이제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정도 계속 우리 모이는 대로 시간 맞춰서 모일 겁니다. 근데 그때 모이는 동안에 뭘 할 거냐면 말씀을 각자 다 읽으시죠? 네,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 앞에 서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각자 개개인들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아웃라인을 잡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맥에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왔고 이제 어떻게 갈 거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과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이 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검열이 잘 끝났어요. 네. 검열이 뭐 그 이제 다른 역사책들과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렇게 있는 박스긴 한데 뭐 대충 봤는지 어떻게 왔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굳이 전화로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거 부스럼 될까봐. 네, 그냥 잘 와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제 또 하나님께 흩으실지 모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잘 있다가 딱 흩어졌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각자의 선교적 전제로 딱 생명의 씨를 뿌리듯이 뿌려갖고 곳곳에서 지중해와 유럽과 로마 제국의 복음이 퍼지는 그런 통로로 삼으셨는데 저희도 언제 하나님 흩으실지 모르니까 그 전까지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잘 뿌리낼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고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큰 개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좀 말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0장 볼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11절.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11절. 저희가 뭐 시간도 좀 있고 같이 이렇게 급하게 쫓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우리가 볼게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자르면 이거 혹시 누가 인용하는 말씀인지 아세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를 얘기할 때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자,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들어와서 능력이라며 이런 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 능력인데 문제가 뭐냐? 이 전능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 겸손하셔서 이 먼지만도 안 되는 우리를 너무 존중해 주세요. 너무 심하게 존중해 주세요. 말씀은 능력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왜 능력으로 안 나타나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의 문제가. 여러분, 복음은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체험하기로도 감사하게 저는 자살을 결정한 날에 복음 3마디를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15년 전에 복음 3마디.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3마디 듣고 뒤집어졌는데 그걸 돌아보면 감사하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길들을 제가 다 막았거든요. 워낙 완악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접근하면 막 승질내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사하게 제 마음을 직접 이 말씀 읽었던 내용 그대로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준비가 돼서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됐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다른 실망이 아니라 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망. 나는 존재가 살면 안 되는 그냥 죄인이구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나는 존재가 살면 안 되는 가증한 놈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성령의 조명이었죠. 성령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조명이 된 후에 그 마음의 턱 위에, 그러니까 죽겠다고 했으니 뭐 바랄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턱 위에 3마디를 딱 들으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움푹 파인 곳 혹은 너무 쓸데없이 교만하게 높아져 있는 곳 등등, 그리고 길이 고르지가 않은 거예요. 길이 삐딱합니다. 이 삐딱,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등등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이것들이 다 높은 것들은 낮아지고 또 너무 파져 있는 이 골짜기들은 메꿔지고 삐딱하게 굽어져 있는 마음들은 올바로 펴져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준비가 되면 5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 뭐냐면 죄사함을 얻는 세례라 그러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설교를 잠깐 나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야 성령 세례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세례가. 그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게 바로 마음이 이거예요. 완전 회개하는 심령. 그냥 나는 끝이구나. 파산, 자신에 대해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토달지 않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난한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밝히는 자기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그 일이 그때뿐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말씀으로 합당한 왕 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여기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입니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리로 그렇다며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실제 마음의 겸비함과 가난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끼리 서로 뭐가 잘나 보이고 뭐가 뛰어나 보이고 뭐가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시들고 날아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였을 때도 누구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열등감 느낄 수도 있고 뭐 우월감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진짜 우스개. 이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만 영원하다. 그래서 9절부터는 이것을 알고 이것이 자기 것이 된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자, 이게 말씀에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영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나가냐가 엄청난 인생의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단순히 우리 유익이 있냐 없냐 차원이 아니라 유익에서 정반대로, 여러분 이단들 있잖아요. 지옥 가는 이단도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대하면서 아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합당치 않기 때문이에요. 영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태도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을 우리가 접해도, 제일 비참한 분들, 말씀을 접해도 비춰도 이걸 깨닫는데 깨닫지 못한대요. 깨닫지 못한대요. 접해도. 여러분, 저희가 모여서 이 성경을 보는 시간은 성경 공부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거나 다른 의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의도 외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여러분 혹시 이단들 만나서 대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단 교사들, 이단들이 쌍쌍이로 돌아다니잖아요. 보통 전도할 때 한 명은 나름 좀 안다고 하는 교사고 나머지는 견습생들이거든요. 2인 1조로 보통은. 자, 그 교사들 혹은 그 교사들을 가르치는 이단 교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성경 지식이 빠삭합니다. 일반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빠삭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 지식은 있는데 중심의 태도가 우리랑 아예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아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중에는 한 명도 이 말씀을 대할 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닐 때도 교회에서 누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뒤집어지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에 누구는 시험 받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접하고 직접 부딪히고 들어도 못 깨달으면 차라리 다행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못 깨달으면.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실족하거나 아예 반대길로 갈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자기 목숨을 따라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1장에 17절 에베소서 다 피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희 이 성경 모임을 하면서 계속 같이 기도하실 게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기업에 물려받게 해주신 그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힘, 그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떻게 크신 것인지를 우리를 알게 되는 것. 자, 이게 우리의 합당한 모임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자, 또 고린도서 가볼게요. 8장. 8장 1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건 없습니다. 온 우주에.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존중해 주셔서 실제 객관적으로 온 우주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높은 게 말씀 대신 하나님, 곧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된 유익이 있을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그 자유의지를 내버려 두세요. 자,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의견,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교리, 호황, 이것들이 말씀과 부딪히면 뭐가 우리에게 더 우선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것을 볼 때 교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것들은
만물은 말씀 대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면 교리도 그 교리 자체가 성경 진리 위에 터잡고 있고 흠이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은 진리에 터잡아도 흠이 있어서 틈이 있는 교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정리한 거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근데 그것과 말씀과 부딪히면 여러분들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교리 아니면 말씀? 이거 구호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거 계속 붙으실 겁니다. 확실히 붙여야 돼요. 말씀 확실하죠? 여러분 이 말씀과 이걸 딱 접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하나님과 좀 달라. 하나님 이러신 분이실까라고. 근데 말씀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겠어요? 말씀을 붙잡으시겠어요? 말씀. 확실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기분이 좀 나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는 유대인이라고 쳐봐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 그러면 전혀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든 귀신 쫓아내달라고 애걸복걸하면 우리 인본적 기준으로는 당연히 저걸 잘 해줘야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인본적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다 들어요. 거기다 그 발언까지 이어서 들으면 더 시험 들 거예요. 막 자꾸 소리 지르니까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개한테 줄 거 없다고. 그러면 이거 듣고 시험 안 드실 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높으시고 권위 있고 절대 선이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우리가 느끼기에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싶은 여러 가지의 우리 마음속에 만든 하나님들 존재합니다. 그것들과 실제 말씀과 부딪히면 뭘 붙잡으실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죠. 이게 유일하게 불변한 진리이고 하나님이신데.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씀을 계속 접할 때 부딪히면 그냥 바짝 말씀입니다. 갈등 없이.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고 주여 이렇게 숙이시는 겸비한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견고한 진들이 사람 마음에, 말씀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좋아 보이기까지 하고 나에게 심지어는 과거에는 유익이 됐던 그런 것들까지도 말씀 앞에서 부딪히면 안 읽게 되는 경우가 있고 걸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8장 1절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쭉 나온 시편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교만한 자들 이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네가 말씀 버렸다 그러면은 인정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말씀 대신 교리나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진짜 말씀과 자기가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지만 그것을 오히려 대체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1절에 보니까는 뭐가 교만하게 한대요, 우리를? 지식. 여러분, 우리가 겸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여러분, 교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교만한 자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열어주시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걸로 벽으로 쳐버려요. 영적 귀가 닫혀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태국을 가서
태국에 있는 예전에 동성욕자였다가 돌아오게 된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예요. 감사하게. 이 친구도 이제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갈등을 엄청 했거든요. 갈등을 엄청 했거든요. 동성욕에 대해서.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와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자, 이 친구랑 전도 여행을 끝나고 우리 이게 한참 한류가 떠 있으니까는 이 친구가 요청해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태국에. 태국 극장에서. 근데 영화가 뭐냐면 한류가 한창 떠 있었던 거라 갖고 한국에 가서 찍은 영화예요. 젊은 애들이 보는 한국의 이런 여행 같은 그런 로드트립 같은 그런 영화. 근데 이걸 쭉 보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들이 다니는 거리가 어딘지 다 알잖아요. 위치가 어디고. 그래서 보니까 바로 옆 장소인데 엄청 영화상에서 막 돌아가는 걸로 돼 있어요. 막 며칠 걸려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는 이미 아니까 아니 저 바로 옆인데 저거 저 며칠인 것처럼 돌아가서 얘기했다고. 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속으로 이제 웃긴 거예요. 아니 저 바로 옆인데 영화에서는 며칠 돌아간 것처럼 이렇게 해놨네. 그리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저는 마음속 내내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친구한테 저거 요거 바로 옆이라고 뺑뺑이 돌아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막상 그것 때문에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계속 보겠지만 진리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영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레마라고도 표현할까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걸 누가 못 받아들이냐? 뭔가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영적 귀가 닫혀요. 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교만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그 진리들을, 교만한 자는 그것을 아무리 똑같이 보고 듣고 접해도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에이 저거 아닌데 뭐 이런데 하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한다는 것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높은 마음은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말씀에 나아갈 때는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정말 겸비하게.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다른 것이 우리 목적이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성경 지식을 잘 알고 내가 가르쳐주고 설명 좀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다른 이런 식의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말씀 그대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이단을 좀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단들이 영으로 얘기하면 이게 혼미케한 영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 혼미케하는 귀신이 그 사람의 어디에 둥지를 틀고 있냐? 교만의 둥지를 틀고 있어요. 기본 정통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서 A처럼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A, 알파벳 A처럼 해석합니다. 근데 B라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있는데 가면 이 같은 말씀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자, 이 다르게 해석하는 게 이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혼미케 하는 영인데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어디에 터잡고 있냐? 기존 교회 사람들이 이단들이 바라볼 때 니네는 말씀 잘못 알고 있어. 그거는 이게 맞아. 니네 그것도 몰라. 라고 하는 깔보고 있고 높은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 가운데 견고한 진이 딱 생겨갖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귀신들이. 이해가 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전부 다 마찬가지. 살아계 이들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맨날 열궁을 했잖아요. 말씀을. 영생 여기 있다고. 맨날 상고를 하는데 이 자기네들이 연구하는 걸 누구를 보는 거였냐면 내 눈앞에 육신으로 있으신 이분을 지금 보려고 힐끗힐끗 봤던 거예요. 희미하게.
근데 이분이 내 앞에 육체로 실제 있어. 근데 부딪혔더니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래놓고는 못 알아보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람들 중에 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럽니다. 저것들은 말씀을 율법을 알지 못해갖고 저런다고. 아 진짜 무섭지 않아요? 자기가 말씀에 대해 안다고 하는 교만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든다니까요. 충격. 이게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이게 또 반대로 미혹까지도 겸손하게 미혹도 받아들입니다.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진리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가져야 될 겸손한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에베소서 1장 17절 내용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 제목이 뭐였습니까? 읽어보시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영 대신 하나님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11장 가볼게요. 자, 성전 혹은 성막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를 나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실제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옮겨놓은 겁니다. 실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성소 앞에 7 촛대가 있고 향로가 계단 앞에 가고 있고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7 촛대는 7 영이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7 영. 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2절만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여호와의 신, 성령. 곧 이 성령이 뭐냐?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시리니. 성령은요, 그 속성을 굳이 얘기하면 7 영입니다. 그 7개가 여기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뭐냐면 understanding이거든요. 총명, understanding.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와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자, 우리 단어 나오면 아주 시겁하는 단어. 계시. 뭐가 계시는지 계시. 계시 단어 나오면 그냥 여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갖고 나도 난립니다. 난리. 근데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계시의 영을 달라요. 이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2장. 고린도전서 2장. 이 장에 3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2장 3절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위로. 여러분 만약에 전도할 때 생각하면 어떤 겁 없는 사람만 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겁 다 있어요. 겁 바울 형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부인한 것 뿐이었던 거예요. 뭘 의지하냐?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이겁니다. 내가 전도할 때 말을 이렇게 잘하는 달변가니까 뭐를 좀 잘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런 걸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표현을 이렇게 잘못 표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누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성경 지식이 막 아주 빡빡해. 그러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어쩜 그럼 성경을 잘 하시냐고.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도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은 우리 영혼을 바꾸질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인간적인 어떠함에 그냥 오 저거 봐라 이렇게 된 거지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 영을 실제로 바꾸고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어쩜 이렇게 잘하냐, 어쩜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냐, 이게 바꾸는 게 아니고 성령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졌을 때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애시당초 깨닫고, 이거 율법으로 얘기하면 바울 형님도 가말리엘 그 랍비 밑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막 어렵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냥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간적으로는 감동이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정말 누가 못해. 근데 그게 그 껍데기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게 주님께서 주신 말이라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이게 가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결국에는 저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 말을 따라야지. 이건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에 내가 믿음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령을 의지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 때문에 믿음이 쟤는 말 잘했으니까 저 말에 뿌리 내려야지, 이게 아니고 성령께 뿌리 낼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지도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유대인들한테 읽어주잖아요. 이 예수님 살았던 시대에 난리 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으시는 것과 마찬가지 비슷한 체험을 하실 겁니다. 뭐냐? 그럼 우리 랍비들이 다 잘못됐다는 소리냐? 우리 랍비들이 맨날 말씀 연구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저건 신해갖고 저것만 하는데 다 잘못 알고 예수님 잡아주겠다는 소리냐? 라고 인간적인 거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상사를 여러분 겪고 계시죠? 그게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누구만 알 수 있냐? 세상 지혜, 지도자들의 지혜, 랍비들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철학자들이나 랍비들 다 포함. 그걸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이만큼 따고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막 자식이 학교 어디 갔냐, 막 우리 연봉 뭐 이런 쓸데없는 걸로 썩어 없어질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소망 고린도전서 1장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18절 자 읽을게요.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는 자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안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름은 공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인간적인 정성을 들인다고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육체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체를 자랑할까 봐. 야, 너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 하루에 5시간씩 맨날 했다고 인간적으로 감동받아요. 도전받아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잘못 표현하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맨날 그렇게 하냐. 야,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했다고? 와,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 학위가 진짜 한 10개가 있다고 쳐봐요. 박사, 석사 뭐 쫙 하고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원어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다 외운다 쳐봐요. 원어 수술 다 풀고 다 외운다 쳐봐요. 그런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 아는 것을 누구의 권한에 두셨냐면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뒀으면 우리가 자랑할까봐, 어떤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까봐 하나님 은혜에 두셨어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두신 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벌어서 받는 건 급여예요. 보상이에요. 은혜는 보상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거저 그냥 받은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감사하게 은혜에 두셨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공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 아는 거면, 여러분 2단 얘기 또 하면 2단은 성경 공부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자기네 성경 공부. 왜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파갖고 이렇게 파서 이렇게 빚고 온 그 미혹들을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걸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지적장애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시로 열어주시니까, 영으로. 공부를 우리처럼 열심히 못하는 상태를 할지라도 육신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해줄 수 있다 없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랑치 못하도록. 그래서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와, 이 말씀 뭐 맨날 불어요 이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뭐 지금 있는 그대로를 겸비하게 겸손하게 있으시면 되는데 일부러 막 없는 척 하실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셔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고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겸손한 자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넘어가서 8절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봤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랍비들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뭘 해도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안다는 겁니다. 자랑할까 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더 은혜 받기 용이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높다고 생각 안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겸비한 마음 가운데 기본의 터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분보다 더 쉽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맨날 말씀 연구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어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겸손해지겠습니까? 점점 교만해지겠습니까?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짜 겸손으로 자기 속으로는 자기 완전 진짜 잘난 척하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유 뭐 주님이 그냥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께 갈수록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죄인인지, 반역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음란한 자인지 이게 존재적으로 계속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붙잡고 계신 그 주님께 은혜로만 나가게 되고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근데 11절 보면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고 하나님이 대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계시란 단어가 우리가 오해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 요즘 시대에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 들으면 또 막 눈 동그래져 갖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여러분 계시는요 영어로 reveal입니다. reveal. 열어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해보세요.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제 아들한테. 뭐라고 보내냐면 밥은 먹었냐? 이놈아? 이렇게 보냈어요. 밥은 먹었냐 이놈아? 이렇게 보냈어요. 자 문자로 딱 받으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밥은 먹었냐 이놈아 딱 돼 있으면 사람 마음밭에 따라서 아예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게 저는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아들이 너무 생각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밥은 먹었냐 이놈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얘가 이걸 받았을 때 얘가 나이가 있다고 쳐봐요. 한 20살 뭐 한 30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 생각해서 사랑스러워갖고 보낸 건데 지가 마음 따라는 요즘에 좀 스트레스도 있고 뭐 직장도 좀 못 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오냐면 와 이제 부모까지도 자기를 지금 직장 못 구했다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처신 못 한다고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죠?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 똑같은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아니면 또 날 이렇게 뭐 하여튼 별의별 해석을 자기 딴에는 내가 저번에 가서 배고프다 밥 달라고 집에 한번 들려서 나한테 이랬나? 등등 혼자만 해석을 A, B, C, D 혼자만의 이 문자에 대한 해석을 이만큼 만들어놔요. 자기 혼자. 근데 보세요. 이건 얘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이 문자를. 저죠.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한다고 알아요? 아니면 내가 말해주면 끝나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지가 아무리 이 문자 가지고 맨날 연구를 하고 앉았어. 아니 얘야 나 너 사랑해서 이렇게 밥은 먹고 다니니 놈아?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거 한 번 마음을 열어주면 끝날 텐데 이거 없이 내가 연구하겠다고 난 똑똑하니까 이래갖고 이거를 문자를 계속 연구하고 원어 뒤져보고 막 야 이놈아 할 때 놈자가 한자더라 막 별의별 해석을 혼자 다 해. 그래서 사람들 설명해 줄 때도 이 뜻을 분명히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막 지도 헷갈려. 다른 사람 다 헷갈리게 만들어. 근데 이거에 대한 진짜 해석은요 내가 쓴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래갖고 아들한테 가서 그래요. 야 그게 아니고 너 너무 사랑스러워서 밥은 먹고 다니냐고 임마.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내 마음을 영어로 reveal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내가 계시해 주잖아요. 열어 보여주잖아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다른 해석들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그리고 얘가 누구한테도 분명히 어떤 마음이었는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라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왜? 쓴 사람의 마음을 내게 나눠줬거든.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 제가 이스라엘 가서 랍비들 만나고 누굴 만나고 뭐 신학 많이 했던 사람들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대화하면. 아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해 사람이. 자기 지식 때문에 더 미쳐있더라고요 그냥. 아니 대화를 하고 싶다고 사람 대 사람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건 무슨 신학이야 이건 무슨 주의야 대화를 하고 싶다고요 당신과.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불쌍하게 이 심플한 말씀 내용도 못 받아들이고 영접 못하면서 자기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다 멸시해. 주변에 있는 분들. 나 보고 너무 슬프더라고. 이게 뭐지? 여러분 계시는요 성경을 어긋나거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걸 reveal 속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만 나눠줘요 그게? 하나님 마음속 깊은 것을 누가 안다고요? 성령이 아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을 받고 조명을 받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 직통계시 아주 계시하면 이게 네 글자가 바뀌어 있어요. 그냥 계시가 이런 뜻이거든요. reveal 성령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열어 보여주셨다는 게 그냥 계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볼게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27절. 11장 27절. 다 피셨나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들이 점점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열리실 겁니다. 11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만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27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뭐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지만 된대요? 계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계시를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은혜죠.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이 은혜가 아니곤 이 계시가 아니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누가 얘기해요? 신학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영 되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받았다는 소리예요? 계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계시를 받으신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적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열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뭐를 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둬요. 그게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 사람의 미혹이에요. 카톨릭을 예를 들어 볼까요? 카톨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간에 있어요? 성직자가 있잖아요. 신부. 하나님께 바로 직고하면 돼. 직접 고백하고 직고하면 되는데 누구를 통해야 돼요? 신부를. 성직자를 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교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 자리에 자꾸 사람이 끼어듭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적이에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죄성의 본질이 아주 뿌리가 종교성의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성이 죄성이다 보니까 죄성의 본질상 항상 누구를 두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두려고 해요. 하나님 대신. 입으로는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 꼭 그 대체해줄 자리에 사람을 두려고 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사이비 교주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들을 활용하는 거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있으면서.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계시는 여러분 누굴 통해서 받아요? 아니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직접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한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부어졌던 아니면 뭐를 읽다가 그게 부어졌던 그 방법은 둘째 문제고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 되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성령으로 은혜로 부은 바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감사하게 예수님만 딱 거기 계시고 직접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안 하실 거죠? 예. 계시는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영 되신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인 우리가 직접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도 사이비 이단들이 설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계시에 대한 오해가 말씀은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분명히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이비 이단들 포함 그리고 이거에 대해 이해가 없으신 분들 포함 어떻게 오해가 됐냐면 계시라는 단어가 기본 말을 꺼내면 4글자로 변경돼요. 직통계시. 직통계시. 이걸로 변경이 돼요. 바로. 성경이 말 예수님이 계시 없으면 아무도 아버지 모른다는데 계시 단어만 꺼내면 직통계시로 바뀌어요. 의미가. 여러분 직통계시가 뭡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정확히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밖에 다른 얘기들 직통으로 받아갖고 성경에 권위를 둔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직통계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직통계시라는 단어의 의미 말고 그냥 문자 그대로 직통계시. 여러분 직통계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다 직통계시지. 다 직통계시죠. 그런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종교적 용어로 직통계시 말고 다 직통으로 받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로. 누가 대신 성령 받아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 대신 성령 받고 평생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각자 받는 거죠. 자, 왜냐면 자꾸 성경 밖의 얘기, 진리를 거스르는 이야기, 혹은 진리가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이런 영의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뭐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직통계시라는 의미가 자꾸 뭐랄까 좀 변경되고 바뀌어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단 만나서 얘기해 보신 분, 아무 이단 없으세요? 있으세요? 자, 이단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을 봐요? 아니면 다른 걸 봐요? 같은 걸 봐요. 대부분 뭐 여호와의 증인 진의 번역본은 따로 있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이단들은 다른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보는 성경을 봅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성경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보는데 이단은 왜 이단이 되죠? 자, 이건 진리인데, 이건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나중에. 진리인데 이거는 글자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는 더 깊게 들어가면 진리는 영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보고 해석이 왜 다르냐? 이 말씀을 보게 하는 계시가 달라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다른 영으로 봐서 그래요. 다른 영으로.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영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접하고도 전혀 천차만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이 달라요. 제가 외계인 종교 있죠. 외계인 종교. 얘네들을 만나보세요. 외계인 종교 믿는 애들을. 얘네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얘네도 성경을 봐요. 황당하게. 외계인은 믿는 근거가 성경이에요. 뭐 왜 어디가 근거냐 봤더니 와,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걔네들도 이거를 비슷하게 이용해 먹는데 한 군데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 다 피셨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의 형상을 따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만들재요? 우리가. 자, 문법적으로 볼게요. 문법적으로 이거 단수예요? 복수예요? 한 명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 명이 만드는 거예요? 복수죠, 복수. 단수가 아니고. 자, 하나님이 여러 명이라 이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히브리 말로 임으로 끝나는 건 2개 이상이에요. 복수예요. 마하나임 2개 이상. 세라빔 2개 이상. 임으로 끝나면 복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히브리 말로는 엘로 뭐라고요? 힘이에요. 하나님들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외계인 믿는 애들이 뭐라냐면 봐라, 이분이 한 분이 아니다. 여호와는 우주에 수많은 외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라고 이름 있는 그 분이고 다른 분들이 많다. 우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과 상충돼요, 안 돼요? 상천하지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 말씀과 상충되는데
이 외계인 종교를 믿는 애들은 외계인을 믿는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거. 이거 들으면 뭔가 문법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모르는 격가지 지식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 지식적 교만이 자극되면서 내가 몰랐던 몰랐었구나. 그러면서 야금야금 그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스겔서 보면 가보자 할게요. 에스겔서 보면 1장부터 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으로 막 끌어올리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채를 잡고 막 혹시 이거 가볼게요. 에스겔서 펴보세요.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확 임했대요. 그랬더니 4절 환상이 보이는데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면에 있고 그 불 가운데 쇠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에 쭉 있고 자 15절 에스겔서 자 에스겔이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네 생물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양 끝에 이렇게 있었고 막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날개짓 하면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근데 문제가 15절에 보면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까 그 생물 곁 땅 위에 뭐가 있대요? 바퀴가 있대요. 바퀴가 하나씩 있고 바퀴가 막 가는 곳마다 20절 그 어디든지 그 영이 가려고 하면 생물도 그 영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 있는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바퀴가 들려서 쫙 날아갔다가 바퀴가 갔다가 바퀴가 바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 머리채를 잡아서 막 하나님께서 영어로 들고 막 예루살렘도 보여주시고 막 이럽니다. 에스겔을.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외계인 믿는 사람들은 에스겔이 본 게 뭘 봤대요?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날아다니는 물체인데 그걸 보고 에스겔이 본 게 뭘 봤다? UFO를 본 거다. 미혹 단계가 이렇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믿는 게 근거가 성경이에요. 무섭게. 이단들도 마찬가지. 제가 극단적으로 좀 열외라고 할 수 있는 외계인 종교를 말씀드려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단들도 우리랑 같은 성경을 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성경 자체는 진리인데 어떤 영으로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영, 겸손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걸 보면 진리가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속으로. 그런데 같은 말씀인데 다른 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같은 진리의 영이 우리 코끼리 비유를 들잖아요. 한 코끼리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뭐 코를 볼 수도 있고 다리도 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얘기. 만져봤는데 야, 뭔가 비늘이 있더라. 뭐 낼름낼름 소리 나더라. 그건 뱀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미혹이고요. 같은 코끼리를 다른 부분은 물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으로 보면 아예 다른 방향, 다른 해석, 진리와 상충되는 얘기들이 해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단들이 붙잡혀 있는 영의 정체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단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럼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죠. 말씀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논리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논리 정연하게 얘기한다고 말을 잘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겁니다. 이단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혼미케한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아무리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뭐만 바뀌어요? 기도하면 돼요. 만났을 때 다음에 만나면 시험해 보십시오. 대화 시작 전에 이단인 거 파악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걔네들은 도망가라고 교육받아요. 일단. 왜? 남아있으면 이 혼미케한 영 떠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해갖고 남아있어도 만약 기도했다. 그 다음부터 대화 돼요.
그전까지는 이단이랑 백날 얘기해봤자 대화 안 되거든요. 서로 딴 얘기하고 씨알도 안 막혀요. 영이 달라갖고 아예. 자, 이렇게 이건 영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가볼게요. 29장.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써먹어갖고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게 진리가 돼요? 아니에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동의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구별돼 있어요.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입장과 사람들이 두 패로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두 부류로 나눠 있어도 그 두 부류에 속해 있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구별돼 있는 거룩하신 말씀이십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입니다. 70억 인구가 전부 다 동의해 준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70억 인구 한 명도 동의 안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보면 기존 교회들을 막 후드러 까면서 거기서 빼내와야 되니까 기존 교회들을 막 비방합니다. 그리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한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이단으로 보거나 비진리로 보는 이상한 진리에 타협지 않은 그게 나왔어. 그리고 다수결과 주류를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도 그게 진리에 딱 터잡은 그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다수 있죠. 랍비들이 대다수였어요. 정통이었어요. 이게 신학교였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가 맞고 나사렛 니네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교육도 안 받았고 신학도 안 했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게 기준으로 봤으면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신학을 했다고 또 무조건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 초월해서 뭐가 문제냐면 진짜 말씀이 그렇게 말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만 보더라도요. 노아의 때 전 인류 몇십억 명 살았을지 우리 모르죠. 하지만 전체 다 진리를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노아의 집안만 갖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대에 갖고 있는 기준으로 야, 저 사람들 다 아니라 그러는데 네가 맞다 그러면 그렇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다수결 숫자로 따졌으면 어떻게 돼요? 방주 못했겠죠. 노아 가족들도.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심플해. 어렵지가 않아요. 한 명도 동의 안 해도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9장 보면 이사야서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10절부터 읽을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이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부탁한다. 이것을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무식하냐 유식하냐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시면 감기는 거고요. 잠들게 하시면 잠들게 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게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알아요. 어느 민족에게 특별히 적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적용되어 있죠? 우리가 야 이사야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 살던 시대에 우리가 살던 유대인이에요. 자 이사야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랍비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미쳤다고.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여러분 이건 반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교회로 막 누굴 끌고 가잖아요. 그럼 특이하신 케이스들이 몇 명 있어요. 찬양 때까지는 아주 말똥말똥해. 찬양 때까지는 찬양하고 막 하다가 말씀 시작하면 정말 신기한 게 말씀이 끝나면 바로 그러니까 거의 필름이 끊겼다 바로 이렇게 일시정지 눌렀다 다시 딱 플레이 재생 버튼을 누르듯이
찬양 직전 상태에서 이렇게 잠들었다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이어져요. 정신 상태가 말똥말똥해. 처음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뭐 그런 거지? 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잠들게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푸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막으시는 거예요. 무섭게도.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이 땅 가운데 비유로 얘기하시고 설교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거의 막 그 어린 애들도 알아듣는 이 쉬운 진리를 비유로까지 얘기해 주셔서 애들 다 알아듣는데 왜 저 똑똑하다고 하는 랍비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못 알아듣냐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에 써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눈을 감기우고 귀를 막아서 회개 못하게 하려고. 충격이죠? 회개 못하게 하려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왜 그러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교만한 자들, 이 마음 어려운 자, 이들이 근본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을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 틀과 다른 계명으로. 근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한 경외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사람의 미혹편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눈을 가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이게 실제 벌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전도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복음을 다 듣고 성령이 만지심까지 있고 얘가 깜짝 놀라고 말씀 이런 뜻이었냐고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겠대요. 왜? 그러면 우리 전부 랍비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기에 선하게 저렇게 사시는데 다 잘못된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혹, 자기 랍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눈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만 벌어질까요?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걸 악용해 먹은 것도 있지만 많은 수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수가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말씀이 얘기하면 맞는 거고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멘이죠? 이걸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눈이 가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말씀보다 사람에게 권위를 더 두는 사람들은 왜 그럼 여지껏 신학자들이 몰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는 걸 확인하고도 왜 몰랐냐라고 반문하면서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유대교인들이 제가 만났던 유대교인이 랍비를 핑계로 말씀 본체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후서 10장이죠. 이스라엘에 벌어진 일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거울처럼 보고 그러지 말라고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입니다. 예를 한번 세상 사람들도 알아들 수 있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만약에 여러분 재산이 있으신데 누가 이걸 투자를 하라 그래요. 어디다가. 세상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00원이라고 쳐봐요. 지금 10,000원인데 야 1년 내로 이거 1,000,000원 될 거야 라고 딱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야. 진짜 그렇게 돼. 그러면 그게 진짜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진짜야. 그렇게 돼요. 그걸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전재산 다 끌어봐요. 전재산 다. 이거 확실하면 10,000원짜리가 1,000배가 뛴다고 다 끌어박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뭐 투자하거나 여기 투자하는 분들 몇 분 있는데 투자하거나 이럴 때 보면 맨날 막 그 불안하단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상황 영향받아갖고 막 변동돼갖고 막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맨날 상황에 영향받아요. 그래서 소식에 맨날 귀 기울여요. 야, 어떻게 된다더라.
뭐 무슨 뉴스가 난다더라. 전쟁 나니까 뭐 이거 올라간다더라. 맨날 뉴스에 귀 기울여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뉴스대로 돌아가요? 그 소문과 소식대로 돌아가요? 거의 안 돌아가죠? 믿을 만한 소식들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 아무리 그렇게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아멘이죠? 온 우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우리 의견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온 우주가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여기에 인생 안 던지는 사람 바보예요, 아니에요? 답답해 미치겠어. 아니 비트코인 1000만 원 된다는 게 확실하면 다 때려박을 사람들이 왜 인생을 여기 못 거냐고. 말씀에 진짜 우주 말씀대로밖에 안 돌아가는데. 아멘이죠?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이 확고한 태도, 물론 이해가 안 돼서 이 인생을 안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은 말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목숨 거실 거죠? 안 거는 게 바보예요. 그래갖고 맨날 이상한 투자만 찾아다니고 그럼 바보라니까. 맨날 다 잃어버리고. 말씀에는 유일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가장 강력한 1000배 필요도 없어. 그냥 영생이 있는, 물론 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믿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지만 굳이 세상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를 얘기하자면 그거보다 훨씬 더 확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성령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리를 해보면,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지난 거의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박살내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조금 더 버티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고 치고 나라를 잃은 이후로부터 1948년도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기기 전까지 지도상에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붙잡고 있는 신학들 있죠. 대부분의 신학들. 이 신학들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에 존재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이걸 진짜 고백대로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성경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역사상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반드시 언젠가는 벌어지죠. 상황이 그렇게 안 보여도 상황까지 갑자기 만들어서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돌리는 중심이고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그게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잔뜩 이스라엘에 돼 있는 예언들이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만 말씀을 받아들였냐면 영적인 비유와 해석으로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게 말씀이 맞으려면 이스라엘은 지금 없는데 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꾸겨서 이걸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도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어느 시대에 어느 문화권에 살던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살아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인류 역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면 인류 역사 끝납니다. 그게 인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되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의 주관자 누구예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누구예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처음과 시작 끝이에요. 그런데 자, 이 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믿을 때 전통적으로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방인과는 섞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전통적으로
이게 진리 그 자체는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 따라서 그렇게 이걸 교리로 갖고 있었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었어요. 교리로는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존재할 때,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게 진리가 터잡은, 그 교리가 진리에 터잡은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그 교리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걸림이 돼요. 이스라엘 내에서 완성된 이 십자가 복음이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애들은 폐쇄적이에요. 이방인과 섞이면 안 돼.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이 교리의 오리를 뭐를 통해서 열어주셨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정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그때 죽은 자 살리고 안진병 일으키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 한가운데 있고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뒤집어져. 엄청난 사역자죠. 잘 들으세요. 엄청난 사역자예요. 죽은 사람 막 살리고. 이때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과 섞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진리에 터잡은 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 복음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열방에 이걸 퍼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고플 때, 베드로 형님은 배고플 때 역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기도하면서 이게 배고픈지 기도하는지 막 비몽사몽간에 환상해 보여. 세 개가. 뭐야 똑같은 걸 얼마나 견고하면 계속 얘기해 성령께서. 똑같은 걸. 얼마나 견고하면 뭐냐면 접시가 딱 내려왔고 보자기 딱 내려왔고 유대교 자기 교리상 먹으면 안 되는 그 동물들 쫙 해놓고 이거 먹으라고. 주여! 안 먹는다고. 이름은 주여 주였는데 안 먹겠대. 먹으면 먹어야지. 안 먹는다고. 내가 정결하가 해놓은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걸 계속 이거 3번인가 봤죠. 보고 계속 문드시가 묵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옵니다. 그래도 베드로를 찾아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뭔가 신령해. 천사가 보냈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사도행전 가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갈등이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니까 유대교 교리상 다르니까 뭐지 의심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불러서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살고 있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자기 교리랑 성령이랑 이게 있는데 교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리를 순종합니까? 성령을 순종합니까? 겸손하게도 성령을 순종했더니 따라가요. 분명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되는데 따라가요. 갔더니 자 고넬료 집안에 도착해서 간증을 쭉 듣습니다. 간증을 쭉 들으니까 이거 뭔가 신령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하잖아요. 간증이죠. 이거는 듣는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된다고 계시록 19장 10절에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 만나서 할 얘기 없으면 그냥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 잘난 척만 빼놓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신 거,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은 대로 우리가 증거를 하면 그게 듣는 사람한테 예언의 영, 다시 얘기하면 영의 말의 음성을 역할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목자 대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이거 이방인들에게 간증을 내려가 봐. 이방인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거 목자가 하는 일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듣고 그렇구나 그러고 그러면 그렇게 니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똑같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지옥 땔감인 줄만 알았던 이 이방인들이 똑같이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할례도 안 했거든요. 할례도 안 받은 이 가증한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이 터지고 방언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같이 따라갔던 이 유대교 형제들이 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하시는구나. 그 다음이 사도행전에 어디로 가냐면 바울에게 이게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바울의 포커스가 가서 바울이 어디로 가요? 이방에게 나가는 것들. 그래서 이 이방의 역사가 한번 쭉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갖고 사도들이 다 성령을 따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 내부 갈등이 있어요. 자기네 교리랑 다르니까. 야, 할례 안 받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할례 그렇게 목숨 걸고 받아왔는데. 그랬다가 같이 모여서 간증을 들으니까 전부 다 감사하게 다 성령에 겸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리는 아니지만 자기네들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아모스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이방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이거구나라고 성령의 계시가 오히려 깊게 열려버립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진리가 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건 우리의 지식과 교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본체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삼일체가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경 글자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큰일 나.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 이건 이단도 봐도 영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의 권위는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능력, 은사 이게 아니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은 곧 말씀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진리의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경 글자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의 권위를 지금 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진리인 이 글자를 보고 진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건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됩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 추구하고 따르는 건데 그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번역분들.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태도를 합당하게 갖고 경외하면서 따르려고 하는데 번역본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 중에 이런 랍비들이 있어요. 이 분파들이 뭐라는 얘기냐면 히브리 말과 독일 말이 섞인 그 사투리가 있습니다. 이디시라 그래요. 이디시. 어떤 랍비 교단은 이디시가 거룩한 언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 웃기신 분. 히브리어도 아니고 이디시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어래요. 안 웃기신 분. 솔직히 웃기죠? 진지해요, 사람. 이것만 하나님의 언어래. 거룩한. 그러시냐고. 여러분, 이슬람을 예를 들면, 이슬람은 얘네 그 경이 꾸란이죠. 코란. 이게 아랍어로 써 있는데 아랍어만 권위가 제일 높습니다. 나머지 해석본은 권위를 다 낮춰요. 그리고 아랍어로 직접 있는 걸 멋있게 보고, 이거 종교적 겉멋이에요. 교만함. 이거 멋있게 보고 진짜로 보고 유일하게 오리지널로 봅니다. 그래서 아랍어를 막 팔라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 성경은요? 성경은 번역본이 다 다르고. 혹시 여러분 킹제임스 흠정역 들어보셨어요? 킹제임스 흠정역. 다는 아니지만 킹제임스 흠정역을 붙잡고 있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 흠정역 외에는 전부 다 마귀야. 킹제임스 외에는 전부 다 마귀야. 그래서 이분들이 심한 케이스, 다는 아니에요. 심한 케이스는 여기 하는 분들은 방언 전부 다 귀신이야. 은사 전부 다 끝난 지 오래야. 등등등. 말씀을 얘기해보면 지식과 논리로만 세팅돼 있어. 교리로만 세팅돼 있어. 그냥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자세하게 알 필요 없으니까 자세하게 안 들어갈게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말씀의 글자를 보고 이거를 논리로 껴맞추는 게 우리에게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것을 계시로 은혜로 열어주신 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실제 마귀가 뭐를 공격하겠어요? 가깝게는 신학교 제일 먼저 공격하고 더럽힐 테고 말씀의 권위 깨버릴 거고 사람이 회복되고 바뀌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서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게 합니까? 말씀밖에 없는데 그럼 뭘 건들겠어요 사단이? 말씀을 변개시키겠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신학교 인본주의를 망쳐놓고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나가서는 번역본들을 망쳐놓는 시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세하게 안 하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경이 크게 두 군데로 하게요. 크게 두 군데에서 있는 번역본이 다릅니다.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그리스 철학 신학갖고 있는 그 양반들 모여있는 거기 지식파들 거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본부로 삼았던 안디옥 있죠. 거기를 베이스로 있는 번역본이 다릅니다. 여기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는 데예요. 1차적으로. 여기는 비유로만 보는 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1점이라도 땅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말씀은 그대로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 기록되어 있으면 아직 그게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바뀌어서라도 그 이 말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그 자체가 비유가 아닌 이상은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으로 어느 시대에 살던 누구에게든 다 영적으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두 가지 투 트랙이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본된 뼈대는 문자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어느 시대를 살든. 이 투 트랙이에요. 그래서 이 투 트랙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인 애들 보면 지네가 12지파라 그래요. 이스라엘. 지네가 12지파. 그래서 니네 무슨 지파 막 그럽니다. 우습지도 않아요. 왜 그런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막 장난칠 수 있냐? 이 말씀에 대해 뼈대가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게 우선이라는 그 뼈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7장 가볼게요. 계시록 7장 보면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얘기하죠. 이단들은 걸핏하면 14만 4천이야 지네가. 자 계시록 7장 보면 여기 됐습니다.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 어느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래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유다 지파의 몇 명 지파별로 쭉쭉 나오죠. 자,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질문입니다. 지금 두 다른 부류가 지금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쪽은 숫자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고 한쪽은 숫자가 몇 명이래요? 9절 보니까 한쪽은 몇 명이래요? 셀 수가 없대요. 자, 민족적으로 보면 14만 4천은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셀 수가 없는 무리는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 다 합쳤어. 자, 성경은요 이렇게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들.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은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 족속들은 숫자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인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14만 4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신천지랑 애들이 지네끼리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영적으로만 해석하니까 뼈대가 없이. 그러니까 이거 멋대로 해석해서 이상한 길로 빠지는데 말씀은 문자 그대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자, 가끔씩 이런 분들 있어요. 또 상황에 말씀은 진리 그러면서 상황을 말씀보다 더 우선시 두는 분들이 가끔씩 이래요. 야, 이렇게 말씀은 써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지파들 어떻게 구분하냐. 지금 다 섞여 있는데. 질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나중에라도 혹은 당장이라도 기술력이든 뭐건 나와서 지파 분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면 사람이 기술로 분류 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얘네 지파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뼈대가 없이 자꾸 영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상하게 가는데 이게 어디 뿌리로 나온 거냐? 알렉산드리아 있죠. 말씀드렸던. 거기 뿌리로 소위 신학교에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하는 존경하는 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 출신 분들이 이 뼈대 해석 없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서 유익이 있을 수 있죠.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진리에 터잡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익이 된 건 유익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발전이 되어갔고 나머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정통이라고 그럴게요. 먼저는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영적 해석. 그 터 위에 안디옥이 문자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이 철학자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구절에 없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씩 없음이 있어. 근데 숫자만 있어. 없음이 있어,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예를 들면 마가복음 보면은 어떤 번역본은 마가복음 끝장 16장 보면은 괄호가 딱 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번역본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9절부터 20절이 괄호가 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괄호 쳐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번역본에는 저게 통으로 없고 어떤 데는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9절이 없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이 그리스 철학 출신 이 양반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의 틀대로 필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이건 좀 아닌데? 이거 빼. 이건 좀 애매한데? 이거 단어 바꿔. 이런 식으로 변개함이 있었어요. 실제로. 변개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그렇게 진리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성령께 최종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변개된 번역본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논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그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내용은 진리이기 때문에 잠깐 변형되는 것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진리까지 인도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성령께서 복음을 막 계시로 열어주시고 정리해 주시는데 복음도 깊게 나눌 거예요. 나중에. 자, 8장 1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다 끝나죠. 흠정역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끝나요. 9절이. 다 끝나시죠? 근데 흠정역이 있으신 분, 흠정역이에요 지금? 끝까지 읽어주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절 다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자,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달려있어요. 흠정역에는. 뭐냐면 그들이 더 이상 육신, 죄성을 따라 죄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걔는 이미 예수님께 생명이 감춰진 바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쟤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은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없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이걸 4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문맥 자체가 내용이 이 단락이 1절에서 아무리 그 부분을 뺐어도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같은 뜻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령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보면은 이게 문제가 크게 없어요. 제 개인 간증을 말씀드리는 복음을 열어주시는데 전 당연히 그렇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성령께 열어주실 때. 아,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구나. 근데 다른 성도들분과 얘기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막 짓고 죄 회개 안 하고 죄 한가운데 사는 분들이 붙잡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1절이. 정죄하지 말래. 에? 너 지옥 가는데 그러다가? 정죄하지 말래. 이 말씀 여기 있대. 그때 알았어요. 아,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이거에 대한 전체적 의미가 아무리 저는 흥정역을 봐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 맥락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열어주신 바대로 보니까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6장부터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내용이 짧게 말하면 6, 7, 8장 세트예요. 이게 6장에는 우리가 죽은 게 믿음으로 세례받은 게 믿음으로 죽었다는 걸 실제 받아들여서 더 이상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에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 보면은 내 죄성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이것을 제끼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8장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세트예요. 6, 7, 8장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저는 그렇게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성도분들 다른 분들 얘기해 보니까는 자기의 그 죄 합리화와 회개하지 않는 부분을 죄악 한가운데 사시고 성령을 무시하면서 이 구절을 붙잡더라고요. 자,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빼고 약간 바꾼 부분이 있을지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주시는 그 최종의 해석이 우리의 권위를 갖고 있는, 우리가 권위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말씀이 진리라는 내용을 약간 오해해서 이걸 자꾸 교리와 논리와 이성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소식은 킹제임스도 완벽하지 않아요. 킹제임스 번역도. 성령님만 완벽하십니다. 킹제임스 번역도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건 성령을 우리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최종 권위를 두기 때문에.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뭐 오류가 있다고 변기했다고 거기에 매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이 논란이 되는 말인데, 예전에 저 누구죠?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 중국의 하늘에 속한 사람 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그분이 이런 주장을 했대요. 감옥에 있고 어디 이제 몇 년 많이 지나갖고 좀 틀릴 수 있는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감옥에 있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도 성경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랐다. 이 발언을 했다가 엄청 이단이라고 욕먹는데 전 솔직히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속으로 그게 뭐가 문제 싶더라고요. 여러분, 신약은요, 계시록도 그렇고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낸 거예요. 상충되는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상충되게 우리가 자꾸 껴맞춰서 그렇지 상충되는 거 하나도 없고 구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조금 더 풀어낸 거예요. 계시록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서의 예언들 있죠. 아직 성취도 안 된 것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약을 가지고 성령께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감사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준 게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들입니다. 상충되지 않는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계시로 더 풀려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감사하게. 이방인은 우리 굳이 유대 문화를 모르더라도 이걸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풀려 있는 게 성령입니다. 아, 이것도 발언 또 이것도 이거 다 이거 진리 얘기 딱 요거 66권 진리. 성령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이 66권이 완성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의 분별을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 가운데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인트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너무 깊게 왔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함 가운데 성령 추구하는 것. 말씀의 권위, 말씀은 우리가 인생 전부 다 걸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내 이성과 논리가 최종 결론이 아니,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 그 계시, 그게 우리에게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과 상충되지 않고 66권 완성된 이 진리 그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깊게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진리에 타잡지 않은 교리들이 여지껏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볼 때 말씀과 부딪히면 뭐를 붙잡는다고요? 말씀을 붙잡는다. 실제로. 그리고 다수결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데 상관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무슨 상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씀 대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닌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형을 계속 구하면서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기본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인트로. 다시 기도할까요?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혹시 들으시고 오해가 되고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 받고 막 갈등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같이 붙어있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나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건 아니지 않냐. 물어보시면. 질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국 번역본이 어디서 번역이 돼가지고 온 이 성경책들이 그럼? 자, 이게 우리나라 거는요. 한문에 있는 거를 일단 한글로 번역해서 그 다음에 헬라어랑 히브리어랑 대조를 해봐갖고 보완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성경인데, 또 우리도 이 번역본이 좀 많습니다. 이 번역본을 얘기하면 되게 까다로워져갖고 뭐 역사상 오면서 계속 좀 덧붙이고 붙이고, 예를 들면 카톨릭에선 지네들이 막 붙이고 외경도 넣고 막 이상한 것도 붙이고 했고, 제가 말씀드린 알렉산드에선 빼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게 좀 복잡한데 어쨌든 성경 66권은 카톨릭하고 달라요? 예, 다릅니다. 카톨릭은 외경들이 달려있어요. 더. 그리고 제가 깊게는 안 갔지만 구절들이 아예 의미가 상충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게 중국어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네. 그럼 그것이 계속 수정되고 수정된 것이 지금 뭐 수정이 몇 번 안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한글 있죠. 개역 한글이 원래 한자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그리고 보면은 뭐 계시록 이런 데 보면 표현이 사투리도 좀 들어있거든요. 시방. 뭐 이게 뭐냐면 번역한 분들은 좀 이렇게 지방별로 다르기도 하고, 한자를 일단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원어랑 대조를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 기본적인 큰 맥락 지켜주시고, 그리고 개역 한글이 나중에 뭐 개역 개정어로 지금은 돼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아예 원문에서 번역한 것들 흠정역들도 종류가 몇 개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말 번역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성령의 최종 권위를 두고 있으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의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중국에 먼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중국으로 번역이 먼저 성경이 됐다. 그럼요. 예. 그래서 중국에 넘어온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제가 그 복음이 흘러온 역사도 한번 제가 그러면 한번 할게요. 예. 자,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말고 말씀 되시고 하나님 대신 성령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헷갈리고 혼미케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봐야 됐던 것들이 있다면 다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말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 다 드리고 말씀에 정말 뿌리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겸비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같이 은혜를 구하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 간략하게 저희가 성경을 앞으로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겸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가기 원하오니, 다른 영들과 죄성된 우리의 악독한 마음과 우리의 해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표현들과 다른 오해들이 있다면 다 거둬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겸비하게 구하오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불변한 하나님께 뿌리내리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